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5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이웃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 성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한 언약의 대상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이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옆분들에게 또 앞분에게 또 뒷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번 믿음의 덕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복받고 싶다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준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 또 이 아름다운 마음이 삶의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다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하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물질을 좀 넉넉하게 소유했으면 좋겠다.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질이 있으면 뭐 해요?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도 보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오늘날 개척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신학교까지 나와서 어떤 사람은 신학을 7년 하고 6년 하고 3년 하고 이래요. 대학에 나오고 그 대학원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학원 3년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 2년만 공부하는 데가 있고 또 학부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6년, 7년 공부해서 대부분 신학을 할 때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배우는 사람도 있겠고 또 자기가 뭐 교수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큰 교회에 후임자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적은 교회 후임자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척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요새 개척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새 건물이 얼마나 비쌉니까? 성구도요 장난이 아니에요. 의자 하나 또 앰프 하나 하다못해 이 모든 게 돈 없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나한테
나와. 내가 너에게 상 줄게. 여기서 상 준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고, 또 일반 사람들은 권세를 얻고 싶고, 또 유명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당연해요.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피할 시대다 그랬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서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요새는 뭐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잘 쓰든지 SNS에서 글을 잘 쓰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장점만 잘 살려서 유튜브 해가지고 그것이 뭐 100만 조회가 되고 어떤 사람 1000만 1억 조회면은 안 줘서 돈 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콘텐츠도 자기가 개발하고 그런 모드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모티콘도요. 가정에서 주부들이 많이 개발한대요. 그래서 다음 같은 데다가 그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그것을 판다는 걸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 뭐예요? 유명해지면 뭐가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고 뭐가 또 따라와요? 힘도 생기고 권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로 보면 우리가 이 복복자 있잖아요. 이 복을 참 좋아. 우리는 100일 때도 복복자 들어가고 돌 때도 복복자 들어가고 또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원양친화도 그 복복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복복자를 분해하면 아주 재미있어요. 복복자가 4개의 숫자로 한자로 구성된 복합단어인데 첫째는 보일실자입니다. 이거는 계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 빠졌네. 날일자가 있습니다. 날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합전자가 있어요. 이것이 합해서 복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복은 이 한자를 만든 우리 조상 동이족하고 중국의 원주민들은 복은 하늘의 계시로 인하여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성경하고 딱 맞아들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히 어딜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서 뭘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다.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은 먹고 사는 문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잘 관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은 만물을 관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풍요롭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물을 관리만 하면 또 만물을 관리하실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라 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그러면 너희 있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이게 전전긍긍하며 돈을 벌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 안에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 있을 것을 뭐하냐? 더하여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넉넉하게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물의 주권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자들도 복이라는 하늘의 계시해 주기를, 하늘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알지는 못한 지혜로운 사람이 복의 개념은 하늘의 계시라고 그랬는데, 그 하늘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도요 하늘이란 뜻은 만목에 그는 뜻은 창조자이시고 역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의 개념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다시 한번 느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무엘 어머님이신 한나라는 분이 아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에 보면은 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기억하라는 걸 뭐를 기억하느냐?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접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하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밤새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외국의 어떤 그 연세 많으신 그 노할머니가 그 젊은 사람하고 대담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래요. 할머니는 인생을 편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 없이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나이는 80이 넘고 한 90이 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글자글 하시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이렇게 주림이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마귀는 사람에게 편안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 평안이라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술수일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말세에 일어난 현장 중에 하나가 평안하다 그랬어요. 왜? 모든 게 풍부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게 없었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편안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요, 하루에 음식 찌꺼기가 북한 사람 1년 먹고 남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이거는 언론은 공개되지 않는 건데요. 북한 사람들이 압록강 건널 때요. 겨울에. 그냥 어떤 사람 그거 먹었대요. 진짜 꽁꽁 얼었으니까. 옛날에 영화 안데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한 축구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건 엄청 높은 산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료 선수들의 그 고기를 구워 먹어요. 지금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 먹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을 향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기우제도 지내고 그러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비가 와야만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막연하게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오늘 우리들은 막연하게 그 하늘이라 그러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먼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삶의 근본이에요. 이 십계명을 잘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딱 두 개예요.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라고도 가시시켜줘요.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것을 가진시켜주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외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믿습니까? 외국에 종살이 있어서 평생 소망 없이 일하고 먹고 비전 없던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걸 기억하여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약속에 의해서 애굽의 종되던 너희를 끄집어낸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같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복을 달라 그걸 통해서 뭔가 풍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냐고 그들을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문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6절에 이런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 잊어먹고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한 나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네가 지켜 준수하면은 천대까지 너희 가문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문을 지켜준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걸 좀 망각해요. 내 가문을 지키는 게 나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내 가문을 형통케 하는 것이 나의 노고와 나의 어떤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나의 가문을 보존하고 내 자손들을 복되게 한다는 착각 속에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조그만 돌멩이를 머리 하나 맞아도 이게 뭐가 하나 잘못되면 바보 멍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지육실은 멀쩡한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나와요. 하도 못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그래. 특히 이 요추 부분이 다치면 전신마비 되는 거예요. 전신마비. 여러분, 한나가 말하기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 살리거든 것도 하나님,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새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의 가문 지켜준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세상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5절 끝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고 부모를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냐면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데서 복이라는 게요, 가을고 편안하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본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 아멘? 돈 많이 벌면 뭐해? 마음이 지옥인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돈이 그에게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돈 많은 나라예요? 돈 없는 나라예요? 돈 없는, 재밌죠? 우리는 그 행복해지기 위해 돈 그러잖아요. 근데 돈 많다고 옛날에 보면은 돈 많은 집들이 담장이 높아요? 돈 없는 집이 담장이 높아요? 돈 많은 집이 담장이 높고 거기에다가 유리를 끼워놓기도 하고 철사를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기 고압선도 놓기도 하더라고요. 응?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은 가든이에요. 가든. 응? 정원 있고 풀장 있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자 시스템 보안기가 있더라고요. 다 CCTV가 있어가지고요, 매미가 지나가도 잡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뭐 TV에서 봤는데, 와, 집이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긴 경비원도 없어요. 근데 곳곳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서 새가 지나가도 삐비비 경고음이 뜨더라고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행복하려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죠? 오직하면
불안하면서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문지기로 편하게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평안은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생기지를 않아요. 불안은 소유를 통해서 자기 것을 뺏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오지만, 평안은 누군가 나를, 강력한 그 무엇이 나를 보호해줄 때 위로를 받는 게 평안인데, 우리의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를 믿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속에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흥하게 해준다는 확신이 올 때 그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은 평안과 형편이 같이 와야 돼요. 평안한데 맨날 쌀떡에 쌀이 없어. 한 것이 안 돼. 그러면 3일에 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뭐가 나와? 스물스물 뭐가 나와요? 분노가 자라는 거예요. 화가 자라는, 염려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의 영은 네가 지금 네가 지금 기억이 네가 삶의 터전이야. 삶의 네가 있는 그 삶의 바운드에서 내 삶의 그 장수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준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넌 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의 구주이고 나의 책임자이시고 나의 전부가 나를 흥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게 죽음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니까 여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곧 큰 안식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일을 해요? 먹고 살라고. 한마디로 먹고 살라고 그런다. 나의 유익함을 추구해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를 흑암하는 것도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를 세계하는 것도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를 살리는 것도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를 죽이는 것도 누구예요? 여호와요.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누구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약속들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 문 닫고 주님 옆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정말 목숨 걸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꼼수 두는 사람은 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뭘 먼저 볼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벨과 가인의 차이예요. 아벨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짐승을 가지고 생명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안 그랬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예배법에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뭐예요? 죄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죄예요. 가인은 죄가 마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보다는 자기 생각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벨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게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그 제물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의 성사가 바로 그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올 때 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 기억하라는 것은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한다. 그걸 내리에 세우고 지키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과연 누가 얼마나 믿냐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는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똥 매려면 화장실 가야 되고요. 똑같아요. 단 목사는 직분에 의해서 정말 사지가 마비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열이 40도 올라도 겨서라도 나와야 돼. 직분 때문에. 직분 때문에 정 너무나 심해서 못 나오게 되면 그래도 나와서 앉아서라도 이래야 돼. 목사는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겨서라도 나오고 하잖아요. 겨서라도. 왜? 하나님은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픈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욕 먹으면서도 나오잖아요. 잠잠하라. 굳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메도 애들 받은 애들은 우리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하게 해줄 때 그때 그 디메도의 아들은 소경에서 뜬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 받으려면 내 육신이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아멘. 왜요? 부모는 나를 존재케 해준 분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 보면 뉴스에도 보면 자식들의 발목을 잡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자식이 잘 되니까 그 자식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가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 사회가 그래도 어떻게 지탄을 하죠. 또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데 옛날에 경기도 지사로 했던 남경필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인데 그 남경필 의원이 누구 때문에 경기도지사 재선에서 떨어졌어요. 아들이 뭐해서 마약하는 바람. 근데 지금은 우리요. 아들이 마약을 할 때 아들을 신고했어요. 그건 아들이 신고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서의 그 가족이 그 아들에게 너는 잘못된 것 때문에 죄값을 받으라. 그러나 너가 인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바로 뭐냐면 전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나의 잘못된 것이 오히려 그것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도소 갔을 때 그래요. 당신들이 전과자로 인생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출소해서 당신들이 입에 나오는 말 때문에 당신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인간을 만날 때 처음에 신앙조회하고 인간관계 맺는 사람 누가 있냐. 인간관계 신기하는 인간관계 시작은 뭐예요? 말이지 않아요. 대부분 출소한 사람들 말이 어때요?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불만이 많고 화가 많아요. 사람은 한두 번을 만나면 알아요. 당신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 부모와 당신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봤냐. 저는 막 지태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행동을 위해서 내 부모 이름이 욕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 때문에 자녀 인생이 힘들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돌아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실함이 있다 보면 집에서도 내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부모의 허물을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아픔을 감싸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냐,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형통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경솔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엄마는 씨 맨날 나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응? 나이가 40이 50이 됐는데도 맨날 부모에게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 조금만 말해도 부모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응? 오죽하면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먹이리라.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누구? 어떤 사람? 아버지를 조롱하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부모보다 누가 더 똑똑해요? 자녀들이 더 똑똑해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만 봐요. 우리처럼 60대 넘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잘할까요? 20, 30대가 잘할까요? 저도 솔직하게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모르니까. 응? 물어봐요. 내가 알려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한때는 컴퓨터를 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모르는데 아들님이 둘 있다 거기도. 나도 둘이 이랬다면 자기도 아들도 둘이 있는데 큰 놈은 뭐하면 투덜투덜 했는데 아버지 그것도 모른다고. 아니 모를 거 물어보지. 근데 둘째 놈은 살같이 해서 아버지 그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누구한테 쏟을까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큰아들 물어보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야. 둘째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된다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큰아들한테 그러면 핀자 맞는다는 거, 자존심 상한다는 거야. 그러다 에이씨 안 해야지 하면서 국파니까 또 연락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둘째가 연락 온다. 아버지 왜 저래? 아 이거 이렇게 형한테 알았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다는 거야.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보일 때는 같이 돕는 자가 되고 부모 또한 자녀의 허물을 보면 품없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되는 거예요. 특히 대부분 여긴 머슴아들은 아빠 말을 안 들을까요? 엄마 말을 안 들을까요? 대부분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을 성경에 보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응? 또 여자아이들은 엄마 말을 무시할까 아빠 말을 무시할까요? 여자들은 또 아빠 말을 무시해요. 이게 희한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보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어. 해방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우리 죽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다듬어 나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께 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가 뭐예요? 잠언서 20장 7절 아니에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여성에게 복이 있으라 그러는데, 부모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손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아멘. 내 가족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헤아리고 돕는 자가 되어서 내 가정이 먼저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미 있는 사람들이 혈기를 가장 먼저 어디서 내냐면 가정에서 내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바깥 사람들 맨날 잘해줘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들은 벌과 꿀이야. 꿀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게 벌 아니에요? 꽃이 있어도 꿀이 없으면 안 모여요. 미련한 남자들은 바깥 사람들한테는 입에 혀처럼 잘해. 집에 오면 자기 와이프나 애들한테는 호랭이야. 그건 천하의 바보예요. 내가 잘해야 할 것은 뭐냐? 믿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서로가 행복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와 만사상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같은 교인들끼리 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이루어줘야 돼. 아멘. 주일날 왔다 오늘처럼 정재건 사님이 아파서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예배 끝나고 전화 한 번 했지, 문자라도 보내고 으쌰으쌰. 전에 요새 교회 카톡에 보면 어떤 분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그 위로의 말, 기도의 말, 염려의 말, 그것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잘하면 내 자식도 나한테 잘한다는 거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내 부모한테 내 자녀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손들은 명품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행동을 할래? 라는 선택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나를 흥하게 하시고 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승리하도록 노력하고 내 육신의 부모에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복이 임하여 저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하는 것들이 형통해서 저들의 가문이 명품 가문이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